불금이 됐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주께서 우리가 향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따라 시간이 될 때마다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뭔가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가득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예요? 악령 충만이 아니고 자아의 충만인 거예요. 자기가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감정이 나를 가득 덮고 있으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건 이미 성령이 비실비실한 상태고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고집을 뛰어넘어 나를 이끌고 있는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아침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성령 충만 주옵소서라고만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동시에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감정의 찌꺼기를 뭘 같이 해야 돼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잔에 주님의 포도주로 가득히 채우려면 내 잔을 가득 채우고 있는 더러운 시궁창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버리고 주께서 부어주시길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더러운 시궁창물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포도주가 부어봐야 쓸모가 없어요. 아예 주시지 않으시죠.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마다 동시에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의 찌꺼기를 비우면서 계속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덮기 시작할 것이고,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압도하는 것은요, 내 안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 그분의 임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인생의 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아프리카인 탐험가가 있었어요. 탐험가가 아프리카 정글을 여행하다가 그 정글 토인브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토인브락이 손에 창을 들고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쫙 그 탐험가를 포위했어요. 막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창을 들고 막 덤빌 기세가 되었어요. 이 탐험가가 생각해, 나 이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갑자기 섬광 같은 것이 비치면서 그의 마음과 귀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끝이 아니다. 너는 죽지 않았다. 내 발밑에 돌이 보이느냐? 네, 있습니다. 돌멩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의 정면에 있는 그 사람이 추장이다. 추장을 향해 힘껏 던져라. 깜짝 놀라면서 돌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추장을 향해서 힘껏 던졌어요. 또 그 돌멩이가 추장의 이마의 정토로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 그 추장이 쫙 뻗었어요. 와, 살았구나, 할렐루야. 네가 지금 맞은 사람이 추장이다. 속에 또 소리, 넌 이제 진짜 죽었다. 이 탐험가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때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그대로 되지 아니하고 뜻밖의 일이 생겨서 우리가 핸들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 다가온 위기를 좀 살펴보는 또 하나의 위기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하늘에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고 땅을, 지금 머무는 이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주겠다,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노아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기가 막힌 약속을 해주시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표적을 통하여 확증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게,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조금 비논리적이거나 아니 굉장히 짓궂거나 사실은 그 생각을 알 수 없을 만큼 희한한 사람이 쓴 것이 틀림없어요. 지난주까지 이렇게 자식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했는데 그 다음 본문이 16장 1절이에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16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벌써 낙심되는 거예요?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지난 시간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할 것이라 큰 꿈과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고민했었잖아요. 그래서 내 이제 후사를 나를 이어서 갈 내 대를 이을 후사를 세워야 되겠는데 우리 집에 있는 종이라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네 태에서 나온 사람이 네 자식이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고요. 낙심과 좌절했던 그의 마음속에 생각할 수 없었던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늘을 바라봐 저녁 노을이 지고 나서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별들이 다 자기의 자식이 되어서 가슴속에 막 달려드는 꿈을 꿨을 것이고, 바닷가를 걸을 때는 모래알들이 자신의 자식처럼 여겨져서 그들이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뛰면 거대한 민족이 되는 같은 환상을 보게 되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말하고 있느냐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자식이 없다고요. 자식이 없는 게 10년이 되어갔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10년가량 되어가고 있어요. 와,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속에 꿈과 약속과 소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 받은 근거는 뭐였었죠?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무슨 믿음이죠? 1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 2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관한 믿음, 3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4번 아무거나 다 믿는 믿음.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십자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약속을 그대로 될 줄 믿는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 그랬다고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었고 아브라함은 상상도 못했던, 이루기 너무 어려운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본문에 사레가 오랫동안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사레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사레가 나이 많이 되었고 출산하지 못하였다고요. 사라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이젠 폐경기가 되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컸지만 현실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현실과의 괴리가 벌어질수록 믿음의 위기가 닥칩니다. 절망과 좌절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은 딱 그런 환경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혼의 꿈을 안 꾼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20대를 지나면서 나름대로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30대를 생각하면서 결혼을 생각하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천국 같은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꿈이 없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회에 나가면 정말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회 지도적 인물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좀 더 떵떵거리게 내놓을 만하게 사업을 일구어서 사업의 소득의 11조를 1억씩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업을 잘해서 선교사 100명을 후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언가 누구나 다 선한 꿈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현실은 꿈과는 너무 다른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흔적들은 믿음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 내 마음에 젊은 시절에 꿈꿨던 꿈과 동떨어진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문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존 버닌슨 철로 역정에도 크리스찬인, 믿음의 사람이 천국 가는 길 가운데 지나가는 과정에 큰 어려움이 뭐냐면 절망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이런 때가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탄이 파놓은 거대한 운동인지 모르고,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완성시켜가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통과해야 할 중요한 시험 때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닥친 현실과 꿈과의 이 괴리감 때문에 온 절망과 낙심과 좌절,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무언가 잘못 선택해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이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뭔가 잘못 선택해서 빠진 함정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잘못이 아닌데 그냥 주신 말씀대로 살던 과정 안에서 꿈과 비전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라 때문도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젊은 시절에 꿨던 꿈과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전의 씨앗으로 주었던 그 비전이 오늘의 삶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감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믿는 믿음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아브라함도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사례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가?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것을 믿고 더 이상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 또 한 사람 사례가 있었는데 사라도 이 말을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 사라의 마음속에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없나? 이런 자괴감과 죄책감과 열등감이 마음에 찾아왔어요. 자기 마음에 나 때문인가? 그러면 뭘 하게 되느냐 하면 뭔가 내가 해서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걸 빨리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일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례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안 된다면 내 종을 통해서라도 해결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자기가 플랜 B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라고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에 주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시간과 방법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낙심하고 좌절에 빠질 때 이것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강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10년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종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에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이를 기다렸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물론 결혼은 훨씬 그 이전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그리고 너는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하신 이후로 10년이 지나갔어요. 10년을 한결같이 자식을 얻기를 바랬지만 자식은 생기지 않았어요. 물론 하다못해 유산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브라함도 낙심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레는 이것이 뭔가 자기가 뭔가를 덜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선택한 것이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고자 하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여부를 테스트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아이를 주었다면 사레는 금방 믿음의 여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되어지지 않자 하갈은 낙심했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이후로 15년이 더 지난 다음에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기다렸지만 사레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모집해서 선교사를 오지에 파송하려고 선교사 모집해서 선교사를 훈련시키기 전에 테스트하는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그리고 선교사 후보생들 또 선교사 파송을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위한 면접 및 시험을 본다고 새벽 3시에 시험 본다고 통지하고 새벽 3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지원하겠다는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쫙 모여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됐는데 시험 보겠다 온 시험관과 선교 파송 기관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왜 안 나오나 10분, 20분, 30분 기다렸는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받은 연락이, 받은 편지가 잘못됐구나 생각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시간도 채 기다리지 못하고 다 돌아갔습니다. 새벽 3시에 모일 리가 없지.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뭔가 있겠지. 분명히 초청장에 또 공지에는 새벽 3시에 이곳으로 오라 그랬는데 뭔가 있겠지 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아침 8시가 되니까 그 파송기관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험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시험지는 2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 빵집의 뜻을 쓰시오. 2번 문제,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끝. 어떤 사람은 시험지 받아더니 이게 뭐야? 이런 시험 보라고 내가 5시간 기다렸단 말이야? 이런 엉터리가 하나 있어. 그러고 거기 왔던 사람 중에 또 대부분은 또 나가버렸어요. 절반 정도 나가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2문제의 답을 탁 쓰고 냈어요. 제출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지난 다음에 선교사 허위 후보자로 합격한 사람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담화질 낸 사람들은 전부 다 합격이 됐습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여러분 5문제의 시험지를 냈는데 그 중에 모두 다 맞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냈던 첫 번째 문제는 시간을 엄수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새벽 3시라는 황당한 시간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토를 달지 않고 다 새벽 3시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는 선교기관에 관한 믿음에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모집을 했지만 저희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 기관을 신뢰해주고 떠나지 않고 5시간 동안 새벽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와 선교기관 또 위탁한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 함께 동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뢰하는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여러분의 인내와 오래 참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추위에 5시간이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었지만 여러분 5시간을 잘 참아내셨습니다.
이 어려운 인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선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참아낸, 그리고 5시간 일하고 정하지 않고 끝없이 참아낸 인내와 오래 참음이야말로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3번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4번째는 성격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뻔한 2가지 시험 문제를 보면서도 화를 내지 않고 너무 뻔한 것도 성실한 태도로 임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품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5번째 시험은 인간성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엉터리 같은 이런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좋은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성과 성품에 있어서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5가지 시험 문제에 합격한 분입니다 라고 오리엔테이션을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건요, 단순 단답형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시험과 역경과 어려움과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간단하게 보여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1년 2년 기다리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10년까지 기다리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10년까지도 기다렸어요, 사례는. 그러나 더 이상은 참아내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큰 비극이 생겼어요. 아시지요? 사례를 통해 일어났던 사람, 사례를 통해 태어난 하갈, 결국 하갈로 말미암아 큰 고난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오고 오는 세대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는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육신의 자식을 낳게 마련인 거예요. 그 육신의 자식은 영적인 일에 영적 자손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고통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믿음의 시련, 인내의 시련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더디 성취될 때 내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던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의 진정성,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의지하는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월이 지나가는 후에 언젠가는 지나온 이 긴 25년의 긴 세월이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2번째, 이런 인생의 위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우리 스스로가 손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타협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례가 선택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타협,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줬던, 동침하도록 요구했던 하갈의 출신이 어딘 줄 아십니까? 본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하갈의 출신 성분이 어딘가요? 1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왜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본래 저 서쪽 유브라데스 유역에 있었던 우르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은 동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르와 애굽은 서로 만날 수 없는 먼 지역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르 출신의 아브라함이 애굽 출신의 하갈 여인을 종으로 가지고 데리고 있었겠어요? 그 힌트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애굽과 연결될 때가 언제였었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심했을 때 아브라함이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됐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이 아리따운 여인 사라의 오라비니까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6절 보면
낙타와 약대와 소와 양과 노비를 많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노비를 많이 주었다. 이때 따라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갈인 거예요. 그래서 하갈 집안에 젊은 소녀 노비가 한 사람 들어와서 하갈을 수종들게 되었던 거예요. 하갈이 아니라 사리를 수종들었던 거예요. 그때도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유혹이 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풍요를 상징하는 거고 안락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왔었지만 하갈은 세상인 애굽으로부터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있었던 세상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위기가 생기니까 세상을 상징하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와 있던 하갈을 통하여 자손을 이어가고 싶은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이야말로 세상행적 타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예요. 손쉬운 방법, 그 세상적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끝도 없는 기다림보다는 손쉽게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뒤로 보내서 그로부터 아이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갈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서도 하갈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세속적 습관,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들어왔던 삶의 방법,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속적인 삶의 습관과 삶의 방법과 철학, 혹은 지금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배워가지고 있었던 나의 삶의 습관 같은 것은 다 하갈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집에도 애굽 출신의 하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갈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고 더디게 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좀 약해질 때 언제든지 플랜 B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 정도쯤이야 라고, 다 하는 건데 라고 여기면서 다가오는 유혹과 타협거리로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없을 때 첩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산 남자가 많은 여인을 아내로 거느렸던 것은 당시 보편적인 삶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 자기 남자의 씨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식으로 여겼던 거예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안에 혹이라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들어왔던 삶의 습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삶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습관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침몰시키는 거침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말.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고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또 음란한 삶의 방법, 나쁜 반문화. 뭐 다 그런데 뭐 여러분 다 그러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최근에 벌어진 이 미투 운동은 어쩌면 이 한국 사회, 사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권위주의가 만들어내는 왜곡된 성문화의 추악한 일면을 폭로하고 있는 일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자신의 추악한 것이 이젠 SNS를 통해서 바로 노출되어서 과거의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잘못이라도 오늘을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심각한 덫이 되어서 우리를 한 방에 추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어쩌면 차기 대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가만히만 있었으면 다음번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을 만한 한 사람이 그 사람 안에 갖고 있는 음란과 이런 권위주의로 말미암아 생겼던 음란한 습관의 덫이 되어서 그 사람 인생을 파멸시켰어요. 한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시장 출마하려는 그 사람도 자기 안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큰 꿈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을 때 과거에 숨겨졌던
그저 한순간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졌던, 이 정도쯤에 여겨졌던 그 한순간의 그런 일들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침몰시키는 덫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할 때 세속적인 방법은 철저히 끊어내야 되고 하갈을 잘라내야 됩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게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런 길을 걸어간 우리 여러분을 훗날 쓰시게 될 것입니다. 하갈, 옆에 있는 하갈을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레가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였나 볼까요?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사레는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 세상의 습관, 옆집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조상들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도 자식이 없을 때 이 여인의 수치를 숨겨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인의 수치를 숨겨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첩을 통해, 여자 아내의 첩을 통해 대신 씨바지로 아이를 얻는 거예요. 그럼 여인의 수치가 좀 가리워질 수 있으니까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사레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레가 제시한 좋지 않은 세속적 방법을 선택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집안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한다 하여도 아닌 거는 아닌 거여야 합니다. 죄는 죄라고 생각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죄가 아니거들랑 함께해도 상관없습니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는 타협해도 상관이 없어요. 볶음밥을 선택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씨바지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거짓말로 불의한 재물을 착복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탈세하는 것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범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그냥 침묵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유혹은 아주 얼굴 빨가고 뿔 달린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어요. 친한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내가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으로부터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몸짓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이 그 사람이 사탄은 아니에요. 아내가 어떻게 사탄이 되겠습니까? 친한 친구가 어떻게 사탄이 되겠어요?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나와 가정과 그 사람마저도 파괴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약한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우리의 관계마저도 파괴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타락시켰던 것은요, 뱀이 아니었어요. 아담을 타락시켰던 것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준 것은 뱀이 아니라 하와였어요. 하와가 자기도 먹고 함께 있었던 아담에게 먹으라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게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었어요. 아담이 있으나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침묵은 동조인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침묵하는 것은 범죄에 함께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는 퍼져나가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다양성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안에 다양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가 많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각기 자신의 삶 속에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여러분이 틀에 박힌 신앙에서 벗어나서 유연성을 가진 삶을 살도록 허용하고 존중합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유연성이 범죄, 죄냐 아니냐 이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모호할 때 과감하게 죄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점점점 이것이 죄와 타협하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죄에 대한 죄를 막아섰던 방파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 죄의 쓰나미는 거침없이 나의 삶의 영역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어렵나요? 셋 중에 하나인데 사람이 술 마시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그런 게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자신의 몸을 나신이로 드린 사람은 포도주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포도의 씨도 껍질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나쁜 거지. 나쁜 거지. 그런데 어느 순간 까짓건 뭐 더운데 치맥 정도는 치맥 정도는 괜찮지 하고 치맥을 한 잔 했어요. 그냥 별로 취하지도 않아. 뭐 500cc 정도는 왕년에 내가 한 5000cc 마셔도 끄떡없었는데 여름에 치맥 한 잔 정도는 괜찮지. 그 치맥 한 잔이 자기가 괜찮은 담력을 얻고 나서 다음에 동료 다른 옆집에 있는 또 다른 남자 집사람에게 치맥 한 잔 하자. 웬 치맥이야? 괜찮아 이게 취하는 거 아닌데. 둘이 같이 또 한 잔 했어요. 자취 식구들이 모여서 또 한 잔 해요. 점점점 확장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다 한 잔씩 하는 거야. 다 한 잔씩 할 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이 죄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죄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닌 건 아닌 거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단호하게 말을 안 해주니까 그 약한 심령이 담대함을 얻어서 자신 있게 하고 그 세력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공동체를 몰락시켜요. 저는 그런 사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한 부분을 용인했더니 그 사람이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점점점 그 영향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은 모일 때마다 성경 공부 끝나면 치맥 한 잔씩, 성경 공부 2부 시간 맥주집에서 2부 시간을 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넘어가서 안 될 선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안 될 선을 넘어간 거예요. 죄는 홀이라도 버려야 되고 생각조차 안 하고 끊어야 되는데 죄에 대한 담력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요, 다른 영역에서도 확장이 돼요. 점점점 다른 영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중히 여기고 일상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자녀를 돌볼 때 최선을 다하여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돌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왕이면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리더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리더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거나 거짓과 편법과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는 건 악한 거예요. 남들 다 하는데요. 아니요, 다 해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면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 마치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천만금을 줘도 부정한 방법이면 잘라내야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하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우리 주변에 하갈이요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갈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가올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내쳐낼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또 말씀 더 이어나누겠습니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545장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우리가 꿈꿨던 비전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내 인생의 태클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주의 때 주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거리가 멀어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 안에는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중요한 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회복되어 든든히 세워지기를 꿈꾸고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살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한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이렇게 쓰여질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대로 되는 것이에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한 것 중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소원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감추인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안 된다, 틀렸다, 너는 감당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서 낙심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현실이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안 된다, 틀렸다, 뭐가 되겠느냐 낙심시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태풍을 몰아치게 만들어서 우리를 좌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5월 가정의 날입니다. 저는 온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향한 거룩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틀렸어, 이번 생에는 이거로 끝내야 되겠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잘해보자, 이런 거 없다고요. 우리 이번 생에는 안 됐나 봐, 다음 생에 한번 잘해보자, 이거 없어요. 이번 결혼생활 쫑났으니까 다음에 한번 잘해볼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삶 하나밖에 없는 삶, 우리의 삶을 한 번 망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한 번 망치고 다시 하자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다림의 훈련인지 인내 훈련인지 자신을 깨뜨리는 훈련인지, 아니면 나로 하여금 사랑의 실력을 쌓아서 사랑의 캐파시티, 사랑의 가능성의 능력을 키우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내가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미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가야지. 제일 쉬운 방법, 포기하는 방법. 제일 쉬운 거예요. 안 돼, 틀렸지, 내가 뭘 하겠어, 난 틀린 거야. 그야말로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형제자매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향한 꿈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제일 시작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언제 쓰기 시작하셨습니까? 40대 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가장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을 때, 힘과 능력이 펄펄 넘칠 때, 그때 쓰지 않으셨어요. 그 이후 40년 광야에서 정말 거지 같은 인생을 살고 나서 팔순 노인이 되어서야 모세를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한참 철진한 모세를 불러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 이상을 주셨어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손에 늦었을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젊은이에게 꿈을 주시고 나이든 늙은이에게 환상과 비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젊은 사람만이 아니고 나이든 사람이나 연소를 물어나고 누구든지 간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은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소가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내 안에 던져졌던 비전과 소망, 부르심의 꿈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문이 열릴 때마다 속에서부터 불일 듯 일어난 그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80이 넘었고 아내인 월경이 끊어져서 폐경기가 지난 지 한참 되었는데도 소망을 잃지 않았고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귀히 여겼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쓰시기로 작정하면 백호백발 사람도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 하면 한푼없는 물품이한 사람도 하나님 크게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향해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과 그 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주님 저를 부르시면 제가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 허드 테일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꿈꾸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꿈을 꾸고 시도할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아브라함, 그는 비록 꿈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나 멀었지만, 그래서 아내가 세속적인 요구를 할 때 침묵의 동조자가 되어서 그가 실수를 하고 잘못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오고 온 세대에 큰 아픔, 이스마엘을 출산시킴으로 큰 아픔을 갖고 오게 되었고, 하갈이 출산한 이스마엘은 중동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아랍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닙니까? 한번 육체의 실수가 낳은 이 이스마엘이 오고 오는 세대에 큰 고통을 주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서 있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먼저 우리 자신을 써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를 선교사로만 쓰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은 주의 종 사역자로 쓰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삶의 자리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7빛깔 무지개의 7색깔을 통해서 햇빛 하나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각자 은사와 부르심과 비전과 성향과 취향과 재능에 따라 다 다른 일을 쓰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그 푸른 불꽃이 무엇인지, 그 불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제 인생이 저 소멸되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이 또 우리 식구들이 또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과 좌절 옆에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에 의해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